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배가 이제 이렇게 출항하기도 전에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배 아래로, 제일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완벽히 하나님을 피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어디 식구들에게 가려고 차를 탈 때 애들이 이렇게 헤드폰 딱 이렇게 쓰죠? 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 시키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지금 그것과 비슷합니다. 배 딱 타자마자 배 가장 밑바닥으로, 어디 뭐 가판에서 뭐 구경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 맨 밑바닥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하실까 봐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 경계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공해로,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은 요나 생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곳으로 생각한 것이었고, 그리고 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영혼의 밑창으로 내려가듯 배 밑으로 내려가서 뭐 했어요? 잠에 바로 빠집니다. 잠을 청하는 거예요. 억지로. 피곤해서 잠을 잔 게 아니고 잠에 스스로가 빠져든 겁니다. 모든 신경을 끄고. 여기서 깊이 잠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라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죠. 마치 마취처럼 깊이 잠든, 그때 쓴 단어가 라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있어요. 요나가 깊이 잠든지라 말할 때 요나는 작정하고, 우리가 뭔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신경 끄고 그냥 마치 모든 것에 마비되듯이 판단력을 그저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잠입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뭐고 다 신경 끄고 자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요나가 잠든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서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져서 지금 파손되고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폭풍과 풍랑이 난데없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상된 폭풍이면 아예 배를 출항을 안 하죠. 그러나 이 폭풍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폭풍이었죠. 선원들은 너무 급하니까 자기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티슨이라고 하죠. 화물을 버리는 순서를 쭉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배를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가 깨지지 않아야 자기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마지막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원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군분투라고 그러죠.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동안에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육신적인 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양심과 영혼까지도 무감각하듯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빠져있는 그런 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어떤 폭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폭풍인데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애꿎은 선장과 선원들은 난데없는 폭풍에 죽을 힘을 다하지만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문제의 근원은 신경 끄고 잠자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선원들에게 일어난 위험은 요나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잠 이런 말 별로 안 믿습니다. 왜? 여전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지금 기도를 나도 계속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보면 됩니다. 그 가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곳저곳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터지면은 우리는 정치인을 탓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요나 때문에 애꿎게 배와 선원들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애꿎게 그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주위에 말도 안 되는 혼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가령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렇게 보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거야 라고, 마치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사람들을 막 계속 거기 끌어들이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낮게 보는,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어지고 중심이 없어지면 반드시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우리더러 이 사회에 좀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썩어가요. 어차피 그나마 소금이 있어야, 어떤 부분은, 소금이 있는 부분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회가 건강해 있다, 가정만큼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있다, 인간관계만큼은 그래도 여기가 좀 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은 허옇게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썩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에 요즘에 이미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일까지 하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일까지 하나? 이런 모습들에서 아야 세상이 다 그래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맛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할 때 그 썩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7, 800만이 있는 이 기독교인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세상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들은 듣지 않고 남들은 깨닫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소금의 짠맛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회를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래도 어느 부분을 보면 그래도 세상은 살맛이 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해오셨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배를 살리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이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고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물론 세상은 악해서 자기들끼리 악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가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혹은 야당이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봤을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혹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썩어가는 것이, 이 혼란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렇게 막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고 뱀이차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이 사람 배포도 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배가 깨져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깊은 잠에, 마비되듯이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선장이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아니 이 판국에 잠이 오냐라는 말이겠죠.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런 구절에서 뭔가 이 거꾸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뒤바뀌고 엉망이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러면 좀 기도 좀 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고 뭐가 돌아가든지 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며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거하고 비슷해요. 그분이 운영하는 이제 좀 작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도 어려워서 정말 문 닫기 직전인데 회사의 그 간부들과 직원 몇 사람이 사장인 장로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우리 매주마다 직원 예배를 늘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께 제발 사장님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사장님이 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한 거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이분들이 찾아와서 그 장로님께 그 말을 하길래, 이 장로님이 그때 자기는 직원 예배도 매주 드려왔고 이 많으면 신실하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안 믿는 직원들과 간부들을 통해서 아니 사장님 장로님이라면서요, 제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이거 한번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때는 아이고 뭐 별일도 있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수십 년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바다의 폭풍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선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고 뱀이창에 잠을 자는 선지자 요나를 깨우고 심판하고 돌이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나가 드디어 이 상황을 다 알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을 이제 자백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원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수를 다 써도 이게 안 되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원들이, 보통 선원들은 사실 인생에 정말 백전노장 아닙니까? 이 정도 폭풍이면 보면 얼마쯤은 지날 때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이제는 죽는 모양이다 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됐지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강력한 심판과 분노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히브리어로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평상시에 하나님 신경 안 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그냥 종교회 하나로 그냥 뭐 하면 교회가 뭐 시끄럽다 맨 이런 소리만 하죠. 그러나 이들도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들이 그냥 요나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 폭풍을 주셨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연결시킨 거예요. 이 폭풍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기상현상의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저에게도 너무 크게 들렸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지. 왜 당신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질 때 뒤집어지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랜 동안 그런 말을 들어왔어요. 아니, 교회가 교회라면 좀 제대로 똑바로 해라. 어떻게 목사들이 저러냐.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좀 제대로 믿어야지. 그들은 자기들의 환난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그것을 그냥 교회에 대한 공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사회는 늘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요나에게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어쩌자고 당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도로 삼고 나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신경 안 써. 뭐 세상에 그런 거지 뭐 다. 아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야. 뭐 아니면 야당 뭐 특히나 이름도 똑같아가지고 이재명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혹 우리를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라고 말하는 이런 정반대의 현상이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요나로서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하는 숨바꼭질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면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고 거부하는 자기 계획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에는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방향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의 심판이 선원들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어려움에 스스로 빠져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만 교회에서 얘기했지, 오히려 이 세상의 혼란과 고통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책임하게 소금처럼 비처럼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간증들이 예전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가 고통받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아내 혹은 믿음이 좋다는 남편 혹은 믿음이 좋다는 사장님 혹은 뭐 부장님, 이들의 믿음의 실패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정작 안 믿거나 믿음이 약한 남편과 아내와 그 가정이, 그 회사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한 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정말 이 시대가 왜 이러냐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도 말씀해 주시고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왜 꼭 해야 되느냐, 이거 상관없이 사명으로 발견하고 사명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먼저 잠에 깨어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세상의 폭풍을 그나마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고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요나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요나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요나가 누구인지, 이 사회에서 요나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끔찍한 니느웨 인간들에게 심판을 전해도 이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자기 수준만도 못하게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찬양처럼 정말 여호와가 양인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러니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목자를 믿으니까 조용히 따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것을 우리가 2년째 우리의 신앙의 표어로 삼고 있는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요나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성도들이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저는 더 잠에 깨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리더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요나와 같은, 지금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요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서,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어떤 은혜고 능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4장 42장 5절에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늘 귀로 설교로만 듣고 남들 얘기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잠자는 요나인 우리를 깨우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혼란과 그 고통과 그 어이없는 사건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2024년 새로운 요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